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둘랍과 부두엘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홀의 처음 루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눈을 보시면서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행복이 있어야 남한테 해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셔야 돼요. 자, 오늘 20절에서 24절은 이게 설교 때 많이 듣지 않는 말씀이죠. 거의 뭐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구절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한마디 한 토시도 버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이 흐름을 좀 읽으셔야 됩니다. 자, 흐름을 이제 창세기 아브라함 일대기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요. 이제 이삭의 시대로 들어가는데, 자, 아브라함이 이제 1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땅으로 가나안으로 가죠. 근데 거기서 기근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아내를 뺏길 위기에 놓이죠. 근데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올라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풍요로워졌어요. 풍요로워졌는데 거기에서 자기 조카 롯하고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롯하고 이제 갈라져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지경에서 이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세요. 자, 이렇게 가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는데 재산도 많고 다 좋은데 자식의 문제, 유산을 물려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부부가 함께 상의를 하다가 이제 아내가 자기의 여종, 몸종 하갈, 이집트 여인인데 이 여인에게서 아이를 낳아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 때문에 이 아브라함하고 이 사라하고 관계가 나빠져요. 왜냐하면 이제 하갈이 임신하고 나서 이 사라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이제 우여곡절의 스토리를 보면 그냥 인간 세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걸 그 어머니가 봤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쫓아내라. 자, 그랬더니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막 골칫골칫 썩고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라가 얘기하는 대로 내보내라. 내가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이 이루게 하겠다. 자, 문제는 사람이 일으켰는데 해결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지만 속은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썩을 만큼 다 썩었어요. 썩을 만큼.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책임이 끝까지 가서 파멸의 길로 가면 이거 엄청 고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야, 깨달았지? 그러면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은혜. 우선 가정 문제가 너무 얽히고 설켜서 해결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이 본인이 해결하겠다고 나서시면서 이 이스마엘을 12부족의 족장으로 삼아주겠다. 그러면서 이 집안을 독립시켜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근방에 있었던 아비멜렉, 이 블레셋 사람이죠. 이 아비멜렉과 또 영토와 또 이게 우물 분쟁이 있었던 문제가 해결 안 됐던 게 있는데 말하자면 재산권 문제거든요. 이것도 해결을 잘 시켜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이것저것 가정의 문제, 바깥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럽니다. 해결을 해주셨으면 끝까지 그냥 가시지. 하나님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고 따라가기 싫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가장 할 수 없는 거, 해낼 수 없는 거를 요청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학습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는 따르는 게 좋아요.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받은 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한 건 누구하고 상의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순종하는 게 좋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뭐 이렇게 이리저리 상의해서 했는데 그게 다 사실 좋은 결과가 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구와 상의하고 대화하는 게 굉장히 우리의 삶을 굉장히 좋게 만들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게 일반적인 것이 도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세상의 모든 일은 나 혼자 하는 것보다 두 사람, 세 사람하고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의 일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이 이 집에서 믿음이 자기가 가장 충만한데 믿음이 없는 자기 아내하고 상의한 것들마다 문제가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문제에 대해서 깨달은 거야. 아, 이거는 누구하고 상의할 문제도 아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따라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3일 길을 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리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시고 이제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자, 그럼 보세요. 너의 가정이라고도 안 하고 너의 아내와 함께라고도 안 하고 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건 누구냐면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의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국 부족의 믿음이 되고 민족의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을 보고 이 가정과 가문과 민족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이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의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24절이 그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이삭을 낳았는데 여기는 다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에요, 여기도. 그런데 그나마 자기가 원래 지역에서 왔던 메소포타미아에서 자기는 여호와 신앙을 붙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아직까지는 사람들에게 크지 않지만 그 우상을 어마어마하게 섬기는 지역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 사람들입니다. 그 가문 중에 나홀이,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형제죠. 나홀의 자손 중에서 누가 나오냐면 이삭의 아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삭은 이미 태어났죠. 그리고 청소년이 됐어요. 근데 그는 번제단에 올라갔습니다. 살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자, 그 사이에 하나님은 뭘 하셨냐면 이 이삭이 제단에 올라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리브가를 선택하셔가지고 그 땅에서 자라게 하신 거예요. 자라게. 왜? 배필을 만들어 주시려고. 이삭을 통한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리지 않았다면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족보는 성경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의 결혼의 길은 열리지 않아요. 그럼 이 길이 열렸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한 단계 가면 그 다음에 축복을 주시고 한 단계 가면 그 다음 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계를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단계는 대부분 내가 원하는 만큼만 가고 싶은 게 사람의 모두가 다 뜻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내가 좋은 만큼.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뭐냐면 내가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걸 요구를 하셨어요. 근데 요구를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뭘 믿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 그걸 붙들었습니다. 그걸. 그럼 무엇을 아브라함은 붙들지 않았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판단하는 판단력을 붙든 게 아니고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붙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흔들림 없이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향해서 약속하죠. 내가 너의 믿음을 봤으니 이삭을 이제 이렇게 축복하면서 그의 인생을 열어주겠다. 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지난주 봤던 거를요, 보면 16절부터 22장 16절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에도 순종하였으니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랬습니다.
너도 나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했으니까 나는 너에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이고, 자, 그럼 하나님은 복을 주는 능력이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어요? 복을 받을 믿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복을 받을 믿음이 있는 상태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하고 만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러신 거예요. 너는 복 받을 만한 행동을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자, 그러시면서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게 하리니. 자, 이게 뭡니까? 너는 이제 나이 들어 죽을지 몰라도 너의 자녀를 내가 반드시 축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뭘 하신 거냐? 그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의 순종을 보고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서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자손만 많아지는 게 아니고 강력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자,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게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에요. 너를 통해 복이 이루어질 거라 그랬는데 이삭을 통해서 이제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이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근거는 뭐냐? 근거 핵심. 이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선택입니다. 선택. 근데 이 선택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의롭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의롭다는 게 뭔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옳다란 뜻이에요. 옳다. 자, 옳음에 대한 부분은요, 사람끼리는 엇갈릴 수 있어요. 예. 그래갖고 사람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우리는 상대적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 사고를 하기 쉽냐면 하나님조차도 대상화시켜서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건 그냥 하나님 생각이시죠. 그러는 순간 복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화시켜버리면 그때 은혜와 복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옳다라는 믿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시험거리를 시키는 거예요. 자식을 번제로 드려라. 이거는 아무리 하나님 말이지만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솔직히 아무리 하나님 말씀도 이게 수준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도 솔직히 좀 어떤 사람의 상식도 있고 나름대로 세상 이게 사람들이 갖는 그런 어떤 판단력이라는 게 있지. 하나님이 아들을 갖다가 제단에 올려놓고 제물로 드리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걸 수용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대목을 잘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을까? 하나님도 아셨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따랐기 때문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건요,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합리적인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믿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그냥 자기 논리에 빠져서 그냥 미끄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리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이 합리성과 논리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 하나님의 뜻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 됩니다. 자, 이 원리를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뜻을 정했는데 이 뜻이 정해진 게 어느 땐 내가 이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면 너무해. 이건 감당할 수 없어. 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건 감당을 하세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뜻을 정해서 뭔가 행하셔. 근데 어떤 사람은 기쁜데 어떤 사람은 그게 못마땅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싫어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죠. 근데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왜? 못마땅하니까.
못마땅한 사람은요, 좋은 말을 해도 못마땅해. 못마땅한 사람은 착한 일을 해도 못마땅해요. 못마땅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더 못마땅해. 그거 아세요? 그래서 사람이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마땅하냐 못마땅하냐로 세상을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일을 볼 때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일 때는. 하나님의 뜻일 때는요, 감사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일 때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물며 나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엄청나게 못마땅한 이 일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에게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하나님이 뭘 보신 거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삭의 믿음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또 요셉에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워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이들을 선택하였지만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이름은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요, 삼촌 라반 집에 야곱이 가죠. 라반도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렇죠? 하지만 성경의 부분에서 그 사람 대단하게 나와요, 안 나와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이유는 그 수많은 하나님 체험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사건 이후로, 야, 나는 니네 집안 믿을 수 있어, 너 때문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의 믿음으로 가고, 이삭은요, 아버지 믿음을 그대로 받아서 번제단 위에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 이 믿음이 누구에게 갑니까? 예, 아들에게 또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셨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이건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시점과 상관없이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받아들여야 돼요. 자,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자, 나의 말을 준영하였습니다 하셨다 아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드라마 한 컷이 끝난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장소에서 그 전에 과거 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인데요. 자, 20절부터 보면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삭을 바친 이후에 좋은 소식이 온 거예요. 좋은 소식. 이건 아브라함이 계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해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이 전했는지는 안 나와요. 내용만 나옵니다. 내용. 어떤 사람이 전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고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의 핵심은 밀가가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 그의 맏아들은 이제 족보가 나와요.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요,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이요, 겟셋과 하수와 빌다스와 아둘락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잡으세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2번 나오죠. 예, 부두엘은 뜻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비록 이가 메소포타미아에 살았지만 하나님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리브가를 낳은 것입니다. 리브가를.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삭을 번제단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에 주신 축복의 선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리브가 때문에 이 믿음의 가문이 또 이어져 갑니다. 자, 나홀의 첩 루오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그러니까 자식이 많이 태어나요. 한 8명 정도 태어나는데 그 중에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두엘입니다. 부두엘. 이 부두엘에게서
리브가가 태어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우리를 위해서 맞춰주세요. 자, 그래서요, 믿음의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느 지점에서 테스트하면 되는가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 아닌 건 죄 빼놓고는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죄 짓는 것 빼놓고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과 이 하나님의 역사의 관계성 속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운행하고 막 역사하세요. 그런데 이게 어느 땐 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어느 땐 내가 감당할 수도 있고 감당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느 때는 내가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우주의 중심을 나로 삼으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우주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게 맞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만약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지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영화에서 그런 게 나오거든요. 신이 있는데 사람들의 기도가요,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져.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온 세상이. 하나님은 모든 이 말하자면 60억 이상 70억 이상이 되는 모든 인구들 중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한 20억 이상의 사람이잖아요. 20억 명이 기도할 때 다 자기 기도할 거 아니에요. 자기 기도. 다 부딪힐 거 아닙니까? 생각도 부딪히고 마음도 부딪히고 다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을 때 따라가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터졌거든요. 2차 세계대전은요, 기독교 국가끼리 싸운 전쟁이에요. 독일은 아예 기독교 국가였어요. 미국도 기독교적 가치를 갖고 있는 국가죠. 영국도 그렇죠. 프랑스도 그렇죠. 그런데 양쪽에서 2차 대전하면서 서로 병사들이 기도해요. 예,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예. 하나님은 어느 편을 들어야 돼? 예? 미국 편을 들어야 돼요? 독일 편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미국이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은 미국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독일이 이겼어 보세요. 독일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다고 하겠어요? 독일에 있다 그러겠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내가 원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만 돼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럼 내가 우주를 갖다가 우리가 재밌는 얘기를 제가 참 듣고 되게 많이 웃었는데, 우리 청년 지선이가 있잖아요. 걔는 막 굉장히 기도를 안 하면 걱정, 불안 증세가 있대요. 그래갖고 기도를 한대. 그런데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 다음 어디까지? 우주를 위해 한대. 우주를 위해. 우주까지 편안하다고 생각해야 잠이 온대요. 그래서 너 때문에 우리가 사나 보다고. 넌 되게 재밌더라고. 정말 밤에 자려고 그러면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어떻게 될까봐, 전 세계가 어떻게 우주가 어떻게 될까봐 걱정이 된대. 그래서 우주까지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해갖고 마음이 이제 정돈되면 자는 거야. 야, 나보다 낫더라고. 나는 그냥 교회 기도 빼놓고 별로 안 하는데.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야, 얘는 그래,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이 세계 전체에 대한 모든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란 믿음을 갖고 어쨌든 그 두려움을 깨는구나. 예.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까지 하세요? 어디까지? 예. 보통의 경우에는 조금 더 애국심이 있으면 나라와 민족 정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전 세계, 우주, 이 정도까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경영하시잖아요.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봐서 자녀하고 부모와의 관계를 보세요. 애가 엄마 아빠한테 와갖고 조잘 막 따져. 그럼 엄마 아빠가 보기엔 애가 얘기하는 건 굉장히 돌멩이만큼 작은 일이야. 근데 얘한테는 이게 전체야. 이거 아니면 죽을 것처럼 얘기해. 근데 어른들이 보기엔 그냥 별 문제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끝장날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뜻은 자녀보다 훨씬 크고 넓잖아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십시오. 나는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게 이제 어려서부터 받은 은혜인데요. 그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라는 이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저에게는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말씀하면 듣겠다라는 건 그 말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말을 해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닐 때가 더 많겠죠. 하나님은 나보다 생각이 크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말해서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그것도 대단한 체험이죠. 기도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게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건 훨씬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수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시고 아버지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인간 안에는요 자꾸 내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내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 내 생각을 못 벗어나는 거, 내 가치관을 못 벗어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도는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에게 준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면 몇 가지가 해결되어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밥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를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죄에 허우적대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악이 나에게 역사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악이 나를 괴롭히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잖아요. 이 주기도문은 결국에는 여러분이 생각과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대로 내가 그대로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게 되니까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내려고 부단히 노력 안 해도요. 하나님의 뜻에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의 흐름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할 줄만 알아도 여러분 그래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뭘 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디까지 행하고 계신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데 그걸 내가 잘못 알아봤어. 하나님이 행하는 걸로 못 알아봤어. 그럼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데 내가 그게 싫어. 그러면 더더욱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미워. 그건 정말 그 인생의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자꾸 볼 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가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영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줄 아는 눈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보이느냐에 따라서 거기까지가 그 사람의 축복이에요. 시력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이게 사물을 분간하듯이 내가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봤냐면 독자라도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데까지 봤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잖아요. 봤어요. 하나님 앞에 독자를 드리면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걸 봤어요. 이 못 보면 못해요. 근데 뭘로 봤어요? 이건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못 봐요. 인간의 눈으로는 내 아들을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그 고통스럽고 잔인한 그것이 눈에 보였을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이걸로 바라봤다 그랬을 때는 그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가면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망상이 되면 안 돼요. 대신 망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했다고 착각하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말씀했다고 착각하는 거.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뜻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 그럼 안 되죠. 그건 망상이죠. 그럼 망상이 아니려면 이게 음성인 거면 어떻게 알아요?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음성인지 아닌지 정도는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인데 따라갈 것이냐 말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에는 자기의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미래 얼마나 준비하신다고 잘 될 것 같으세요? 예. 어제 제가 신문 기사를 봤는데 뭐 지금은 20대는 30대는 취업하기도 어렵죠. 40대, 50대, 60대 넘어가면 이 연봉들 보니까 뭐 한 40대는 한 3천 몇백만 원, 그 다음 50대는 4천 얼마, 그 다음에 60대 넘어가면 줄어들기 시작하고 다 그러게 되거든요. 이거 전부 다 지금 다 난리가 뭐냐면 이게 뭐 이렇게 출산도 문제지만 노후 대책도 문제고 사회 전반적으로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내가 보기엔 재벌 빼놓고는 없어. 그분들이야 뭐 이렇게 그분들도 걱정은 있겠지만 그래도 쌓아놓은 돈은 있으니까. 그런데 나머지들은 다 먹고 사는 문제에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걱정 없이 살았던 시기는요 불과 20, 30년밖에 안 돼요. 지구 역사에서. 대한민국 역사에서도요 이게 반만 년의 역사에서 우리가 정말 먹고 사는 거 반짝해서 이제 살만하겠구나 하고 생각한 게 1970년대에서 90년대까지 20년밖에 안 됩니다. 그 전에는 먹고 살려고 죽도록 늘어간 거, 그 다음에 꺾여버린 거 이게. 전 세계 어디도 불과 그런 정도 빼놓고는 항상 걱정 근심이에요. 그러니 뭐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한다고 되거나 뭐 내가 계획을 잘 세우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염려에서 풀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염려와 근심 말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뭘 열어주시냐면 염려 근심하지 않는 눈을 주세요. 눈. 이게 바로 바라보는 눈입니다. 야, 하나님이 이걸 이런 식으로 보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대응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마음으로만 해석이 잘 돼도 그 다음부터는 내 눈앞에 보이는 걸 헤쳐나가는 게 훨씬 달라집니다. 그동안은 누가 하시는 거냐? 그동안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 정도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게 아니고 내 눈 밖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내 생각하는 범위만큼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너머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크고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지 마시고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나이에 이 엄청난 시험을 하셨을까요? 믿음은 간혹 테스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알라고 네가 지금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뭘 발견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걸 하나님 음성을 듣고 확인한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구나.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나한테 확인시켜 주셔야 돼요. 너 정말 날 잘 믿고 있어. 그래야 내가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계속 요동쳐. 네? 이게 믿음이 막 계속 요동쳐요. 그거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믿어지는 데까지만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수준으로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수준까지 내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봐야 돼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지난주 말씀하고 이어서 봐야 되는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준행하였더니 그랬더니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둘이 결혼하고 그 아래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계획을 어디부터 시행하시는 겁니까?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순간을 리브가를 통한 야곱까지 하나님께서 계획을 또 전진시키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약속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준행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 복을 걷어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대응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대응. 하는 거 봐서 대응하겠다는 거예요. 하는 거 봐서. 그럼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갈 수 있거나 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 능력을 우리 안에 우선 주셨어요.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선택을 하고 싶느냐 아니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다 있어요. 그런데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순종이 좋으냐 아니냐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려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또 한 단계 다른 일을 계획하시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순종할 수 있는 기회만 오면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때 별 하나씩 다는 거야. 이게 하나씩. 야, 요번에 또 하나 스티커 하나 붙였네. 또 하나님은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구만. 순종할 수 있는 일을 행할 때마다 스티커 한 장씩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또 일어나고 시작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지금 이제 아브라함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요. 아브라함 시대가 저물어 간다는 건 곧 있으면 이제 사라가 다음 장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곧 사라와의 관계성 속이거든요. 사라가 죽으면 이제 아브라함은 저물어 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사라가 죽기 전에 하신 일이 뭐냐? 그건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한 미래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요,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나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내 기준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만큼 내가 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것에 맞게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를 들어갖고 하나님은 야, 너 오늘 한 30분 기도해라 그러는데, 주님, 저는 5분만 기도하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내가 하는 거야. 그래, 그럼 넌 5분만큼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노라. 그럼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네. 나는 30분 기도해야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하고 있으면서 5분밖에 기도를 안 해. 이게 시간의 분량으로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30분 기도해야 되고 5분밖에 안 하고 가면서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했냐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네가 그래도 30분은 채워야 내가 너한테 반응하지. 이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확신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설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가정과 삶에 대한 미래를요, 설계하기를 원하시면 이 아브라함 얘기를 잘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언제 실패하고 언제 성공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여는지, 나는 어느 부분에서 실패했는지, 이 창세기 계속 읽다 보면요, 나옵니다. 진단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 마침표에서는 이겼잖아요. 네. 그 믿음처럼 우리도 이기는 역사가 다 있으셔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저희들이 주의 뜻을 따라가며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예배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깊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결단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행할 때마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말씀과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거하게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